행복한 사람은 웃을 일을 찾아서 만드는 사람이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늘 짜증내고 신경질 낼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유머라고. 제가 한번 가서 구글에 가서 찾아봤더니 마귀 유머를 쳤더니 대부분이 나오는 거지, 마귀는 유머가 없다라는 글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면 마귀는 가장 고통스러워한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유머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웃으셔야 돼.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일단은 막 웃으셔야 돼.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이따 식사하시면서 아까 목사님 한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렇게 꼭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동네 슈퍼에 말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그 앵무새를 통해서 이 슈퍼를 찾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슈퍼를 더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앵무새를 길렀는데, 이 동네 아줌마가 들어가자 어느 날 이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와, 아줌마 진짜 못생겼다 그랬답니다. 아줌마는 너무 불쾌했지만 꼭 참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슈퍼를 또 가야 되는데 혹시 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지만 설마 하면서 그 슈퍼를 찾아갔는데, 그 앵무새가 아줌마를 보자마자 또 말을 꺼냈습니다. 와, 아줌마 다시 봐도 진짜 못생겼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이 아줌마가 주인에게 따져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답니다. 앵무새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고. 주인이 너무 이 앵무새한테 실망을 해서 큰 소리로 앵무새를 혼내켰답니다. 제발, 너 때문에 손님들을 오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손님이 안 오게 생겼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줌마가 또 그 슈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줌마를 본 앵무새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줌마가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아까 저 일부 예배 끝나고 가는데 우리 노명란 권사님이 우리 장장로님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말 안 해도 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늘 웃을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웃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 그냥 또 마음속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웃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다. 우리 교회 오면은 썰렁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웃을 수 있단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은 나팔절, 속죄일 또는 칠칠절이라는 중요한 이 절기가 많은 달인데, 그 중에 이 7월 나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1월 신년 새해를 맞이하는 주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이 30일이네요. 우리가 밤 11시부터 송구역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날은 11시 예배 한 번으로 다 같이 모여서 밤 11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날은 11시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떡국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멀리 동해안으로 가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출 가장 멋있는 사진을 동영상으로 1월 1일 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개고생 하시면서 저 동해안 다녀오실 생각 하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 편안하게 일출도 정말 멋지게, 동해안 10번 가면요 정말 일출 한두 번 볼까 말까고, 제가 보여드리는 그 동영상 일출 장면은 여러분 생애에 볼 수 없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이 이 나팔절이 되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나팔을 불고 새해가 왔다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새로운 기분과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라는 절기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쳤을 때 그들이 바로 드디어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팔절을 맞이해서 바로 수문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문 앞에서 나팔절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이 완성되자 최초의 부흥회가 자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길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잠깐 그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세 번째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성경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읽었다. 네 번째는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장 말씀에 저를 보시고 이 백성이란 단어가 몇 번 나냐면 13번이 등장합니다. 13번. 그리고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나 그리고 백성들이 광장에 모인 일이나 자발적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 바벨론에서 넉 달에서 6달 걸리는 긴 여행길을 해서 겨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이 많고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든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바벨론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주 비옥했기 때문에 그곳은 농사 지을 때 씨만 그냥 뿌리기만 해도 뭐 밭을 갈 필요도 없고 씨만 뿌려도 농사가 저절로 되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 고산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농사 져서 살기도 참 힘들고, 그리고 그동안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꼴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아야 되죠. 집도 져야 되죠. 그리고 성전도 건축했죠. 거기다가 이제 성벽을 중수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고생이 다 끝났으면 이제 성벽 완공식이나 입당식을 하면서 파티나 잔치를 열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성벽 앞 광장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학사였던 서기관이었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다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중수가 되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지나갔지만 이제 먹고 놀고 좀 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이루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의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성경학자였고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를 초청하고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스라가
두루마기로 된 성경을 펼쳤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자리에 일어서는 것은 존경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모세 오경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영성의 현실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어느 선교회 모임을 갔다가 우리 교회와 비슷하게 분쟁을 겪고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분쟁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분쟁은 지나갔는데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신학대학에서 총장도 하고 교수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설교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나요?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고 자기 얘기하고 왜 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요즘 와서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왜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터 데이네카라고 하는 일평생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소련 시절에 이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던 공산권에 성경을 몰래 반포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어느 날 모스크바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호텔 여종업원이 방을 청소하러 왔다가 그 테이블에 있는 성경책을 보더니 그 눈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오더니 러시아 말로 기록된 그 성경책을 만져보려고 했답니다. 이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그녀에게 성경책을 만져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경책을 만지면서 너무 그 성경을 애지중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책을 갖고 싶냐고 물었고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은 30년 전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폭격할 때 타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선교사님은 이 호텔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나에게 준 그 귀한 선물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30년간 성경책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성경책을 갖기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기도 생활을 해왔고 기도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책을 가지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제 너무나 행복해서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이 성경책을 읽고 또 읽다가 오늘 선교사님에게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차로에서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제주도 극동방송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제주도 극동방송은 다른 지역에 있는 극동방송과 다르게 저 북방에 있는 중국, 몽고, 러시아 그리고 일본, 저 대만에까지 각각 이 방송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데 하루 종일 전파를 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시간대를 달리해서 전파를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전파의 내용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성경 말씀을 읽거나 간증하는 내용인데 북한에서 온 편지가 제 마음을 참 감동하게 했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그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라디오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짧은 30분 정도의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공산 치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숨어서 다락방에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서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는 아나운서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편지를 읽으면서 큰 도전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급하시고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8절, 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못 알아듣다니.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란 긴 세월은 어떤 시간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36년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창씨개명을 시키니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은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포로로 붙들려 갔다면 바벨론에서 낳은 자식들은 이 아버지 세대가 사용했던 히브리어보다는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널리 사용하던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서 바벨론에서 자랄 때는 페르시아어를 사용했고, 또 지금 여기 와서는 아람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가 부모님이 특별히 가르쳐주기 전에는 그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아듣거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졌고, 에스라가 히브리어를 읽으면 레위 사람들이 아람어로 동시 통역을 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총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루어진 광장 부흥회였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우리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낭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서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붙잡혀가고 먼 나라를 우리를 흩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바로 우리 민족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곳에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들은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최초로 이루어진 이 광장 부흥회를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장 부흥회는 바벨론의 회당에 있었던 예배처럼 진행되었습니다. 한 10가지 순서로 쭉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는 회중들이 모입니다. 백성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죠. 두 번째는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두루마기를 펼칩니다. 그런데 두루마기를 펼칠 때 모든 그 자리에 있던 회중들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동안에 다 서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응답하고 반응합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랍비가 나와서 그 말씀의 뜻을 강론해 주고, 다시 율법을 읽고, 그리고 권면하고, 마지막 음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 모든 회당 예배는 마치게 됩니다. 바벨론 회당에서는 제사와 의식보다도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성소가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서, 성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했지,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고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회당에 가서는 더 이상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적 변화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바로 이 바벨론 포로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의 예배에서 보면 이와 같은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가 성경을 봉독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교회도 성경책을 가지고 입장할 때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안내위원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펼쳐 놓을 때까지 모든 사람은 일어서서, 그리고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책을 봉독할 때 성경 봉독이 끝날 때까지 성도들은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받겠다는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주와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걷던 10절, 12절, 11절은 띄고요, 10절, 1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매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드려 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이 페르시아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들은 감격하여 눈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자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에스라는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단 것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즐거운 날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들을 돌아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푼 것은 유대인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축제는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축제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추억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성탄절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은, 백화점은, 쇼핑센터는, 그리고 텔레비전은 성탄절이 왔다고, 예수님 오셨다고 난리가 났는데 교회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주 고요하고 거룩하게, 너무 조용하게 아기 예수 깰까봐 너무 그냥 숨도 안 쉬고 지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불도 끄고 촛불을 켜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입장할 때 달콤한 차도 한 잔씩 다 가지고 달콤한 빵도 가져다 놓고 같이 먹으면서 마치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 모여서 맛있는 차와 음식을 먹으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듯이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다 같이 성탄절 찬양도 부르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불러가면서 성탄절에 얽힌 추억을 함께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행복한 사람은 웃을 일을 만들고 행복한 사람은 즐거운 일을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요하게 거룩하게 말도 없이 집에 가서 텔레비전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다음 주 오후에 이 성경 말씀처럼 잔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들처럼 선물도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셔야 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이,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그 더러운 마구간, 세균이 득실득실한 그 돼지, 소우리에서 태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KBS 9시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기뻐하면서 행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보내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를 마치시고 이제 교회에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1시 반부터는 추억의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에 오셔서 마음껏 우리가 성탄의 추억과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3세기경에 다음과 같은 기록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물 밑에서, 포도나무 그늘 밑에서 이 정원을 통하여 보는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나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 사방을 내다볼 때 내가 무엇을 보리라는 것은 너는 알 것이다. 육지에는 로마 제국의 군인들로 가득 차 있고, 바다에는 해적들이 들끓고 있으며, 야외 극장에는 광적으로 흥분된 군중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추사들이 상대방을 죽이는 짓을 하고 있다. 각 집의 지붕마다 비참하고 이기시옥이고 탐심이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은 정말 나쁜 세상이다. 나의 친구 도나토스야,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조용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발견하였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즐거운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나의 친구 도나토스야,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크리스찬들이다.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악한 세상을 이겼으며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영원한 기쁨을 발견했단다. 여러분, 이 글을 남긴 사람은 주 3세기 순교자였던 사이프리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이프리안 사람은 친구 도나토스에게 죽음을 앞두고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몇천 배, 몇만 배의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 멸시와 핍박을 당하면서도 전혀 개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긴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바로 사이프리안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겪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사모하면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록 우리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성탄절에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